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네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에 주를 송축하는 그 찬양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공고할 때에 주께 부르짖을 수 있고 또 저희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저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제 에베소서 3장을 시작할 텐데요. 3장을 보기 전에 잠깐 보충 설명부터 드리면은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장에서 연결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이 3장 1절이 아니고 14절부터라고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야 문맥상으로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괄호를 쳐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바울이 개인적인 사정, 목회자로서 자신의 책무와 그 목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왜 갑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설명을 하는가? 또 그런 환난으로 인해 에베소 교회가 낙심하지 않기를 부탁하고 있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본래 장절이 없습니다. 이 장절은 아주 늦게 18세기입니까? 그 이후에 장절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인쇄업자 또 이거 우편물 나르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장절을 붙인 건데 그래서 이 성경은 장절 없이 읽어야지 그 흐름이 끊기질 않아요. 그런데 2장에서 사도는 그때의 허물과 죄를 주고 있던 너희 이방인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도 소망도 없으며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인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처소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을 한 후에 2장에서 이제 3장 시작하면서 이름으로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잘 연결이 안 돼요. 오히려 2장 끝부분하고 3장 14절로 이어지면은 매끄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사도는 왜 이렇게 중간에 자신의 문제를 삽입시켜 놓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관한 목회자로서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혹시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해서 자신의 고난은 오히려 말씀 맡은 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시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 핍박이 닥쳐오고 복음 전한 사도가 옥에 갇히니까 교인들이 복음 자체에 회의를 가지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될까봐 바울은 먼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한 후에 복음에 관한 서술을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인들을 향한 사도의 목회자적인 배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그의 서신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처형당할 뻔했는 것을 로마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그를 로마에서 재판을 받도록 로마로 보낸 거예요. 결국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의 이방 전도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바울의 사역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에 함께 참여되었다.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바울의 이방 선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분노를 샀던 것이 바울의 고난당한 이유인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는 영광에 참여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세상적인 죄목으로 죄수가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그 감사와 그 영광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사도의 정언을 우리가 이 3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바울의 영광이며 찬송입니다. 로마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그 전에 사도행전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48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방이 되든 유대인들은 다 믿게 된다. 다음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돕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이게 바울의 부르심이었거든요. 이의 부르심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거예요.
구약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2장 6절부터 8절. 이사야서 42장 6절부터 8절.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빛을 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북산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하죠. 다음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직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기록하자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이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그들은 할례자에게도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했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직분을 받음으로 해서 그로 인한 고난과 핍박까지도 영광으로 알았던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죄수된 바울이에요.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대부분 평범한 시민이거나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이 자신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에베소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그런 이유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문명에서 벗어난 자신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 말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소동 사건이거든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며 그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까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한 일이 되었다. 이게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더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너희들은 나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 그리스도 일에 참여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영광이 되는 바울이 활단이라는 것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2절과 3절 한번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거리라. 곧 예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은혜의 경륜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다스리심을 먼저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그대로 내가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이단으로 여겨가지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어요. 그럼 왜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가? 7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예쁘게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비밀의 경륜이 나오죠. 바울이 처음 이름이 원래 뭐였습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작다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기는 아주 이 복음이 비밀이 들어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큰 자였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막 뛰어다녔을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혼돈과 흑암과 텅 빈, 무질서함,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새로 불려져 왔는 이 작은 자 바울, 그 큰 자에서 이 작은 자로 낮아진 바울, 아니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의 자리, 없음의 자리로 되돌려 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걸 비밀의 경륜입니다. 새 창조, 그 새 창조 안에서 바울은 새롭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내심을 받은 바울이란 거예요. 이걸 바울은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풍요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읽고 있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한 군데 더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이루어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구비를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궁기를 이룰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섭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열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죄인도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새 힘을 얻어요. 저 같은 부족한 죄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직분을 주신 그분에게 또 그분이 다스리심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하고 병 낫고 만사 형통한 그런 성공 사례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의 필연성을 알게 된 자들에게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뭔지를 그들만 안단 말이에요. 또 그 구원, 그 복음의 구원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은, 그분이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자신의 실체를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처럼 구원은 나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면 약속이라는 사실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온통 크게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은혜의 경륜이란 것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3절, 4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장 22절까지가 전부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바울이 이렇게 편지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열려있다. 성령으로 계시되었다. 또한 바울과 동일한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주로 받은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받은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누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은혜의 영광입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장부터 몇 군데 요약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시는 것. 아나케 팔라이라고 하죠. 그냥 통일이 아니고 다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경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첫 창조, 곧 영원 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창조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창조라고 하는 이 시간, 시공간의 창조를 배경으로 해서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그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묵시 안에 통일되어 있는 그것을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재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창세 전에 아버지와의 약속을 십자가로 다 이루심으로 해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가 편지 서두에서부터 비밀 해제, 봉인 해제로 선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이 그리스도 안의 통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또 언약적인 사건으로 이 역사 속에서 발생되어진다. 그냥 일반적인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구속의 역사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주되심.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구별되는 것은 세상은 각자 자기중심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세상과 역사가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그 세상 끝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지금 그 종말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또 그 현실,
그 진짜 현실을 세상을 향해서 정언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의 정언 몇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부터 20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그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은총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분명하죠.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는 열려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게는 비밀이에요. 세상은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만 방금 읽은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 그 비밀이 이제 여러분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로마서가 이렇게 끝이 나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재통일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이며 경륜인 것입니다.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역시 그리스도의 비밀인데요. 잠깐 읽고 갑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기요 하나님의 군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도리에 세우신 일군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와 같이 다른 세대에는 하나님 아들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셨는데 이제는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에베소 이방인들이나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방인들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은 드러내기 위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시크릿. 시크릿은 그냥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크릿이 아니고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시크릿은 끝까지 감추어지는 것인데 이 미스테리는 때가 되면 풀리는 거라. 풀리기 위한 비밀이다. 예수님도 보면 복음서에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비밀은 나타내기 위한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저들에게는 감추어졌지만 너희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된 비밀이다. 마가복음 4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세상과 성도들을 구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금상 아래 두려합니다. 등등 위에 두려함이 아니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들을 귀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는 자들만
이 말씀이 들린단 말입니다. 이 성경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비밀이고 하나는 특별한 비밀입니다. 이 특별한 비밀이 뭐냐? 6절이 그 내용이에요. 6절 한번 봅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일반적인 비밀은 베들레헴 말구이에서 태어나는 아기에 관한 이야기가 일반적인 비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시는구나. 이 예수가 일반적인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다른 설교자 말을 잠깐 인용하면은 그 일반적인 비밀은 이런 거예요. 한 아이가 베들레헴 말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아기가 태어나지만 그 아기는 특별한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아기는 한 인격 속에 두 본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 안에는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아기를 아무도 그 인격을 그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작고 못생긴 아이로 점차 자라났습니다. 그 아기는 청년이 되어서 결국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순환을 당했으며 그 길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사흘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목케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또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또 사도는 그 계시를 알아들었습니다. 사도는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에 완전히 갇혀버려요. 푹 빠져버렸어요. 일평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바울은 지금 3장에서 특별한 비밀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1장, 2장에서 이미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기업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약속에 참여된 자가 되었다는 그 6절의 특별한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사도가 목숨을 걸고 있는 일반적인 비밀, 앞서 말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먼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알게 하신 그 비밀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처럼 다른 세대의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비밀의 내용, 즉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동일한 상속자가 되고 한 몸으로 함께 동일한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것을 지금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그럼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셨는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신약의 교회는 따로 세우실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닌가? 이게 바로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참 많거든요.
언젠가 교회가 종말이 오면은 다시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소위 말하는 Back to the 예루살렘 운동. 그래서 그들은 중동 지방, 저 팔레스타인 같은 데서 일어난 일들을 억지로 성경에 끼워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 관해서는 부정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나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다. 아예 사복음서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중동으로 어디로 선교한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하여튼 이 종교인들은 뭔가 동기부여만 해주면 죽을 똥 살 똥 모릅니다. 진리는 이 성경 안에 있는데 이 성경이 들리질 않으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 사기꾼들한테 쏘아가지고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또 그게 또 재밌거든요. 근데 만약 바울이 봤으면은 빌립보서처럼 그런 개 같은 놈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 교회가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 군인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계시를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시에 성령이 계시가 임했다.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고넬료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것은 복음이 이방에게 전해질 것을 앞당겨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죠. 또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네 혈육들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도 장자들은 일부러 유기시켜버립니다. 이스마엘, 에서 그들이 유기돼 버리잖아요. 차자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으로 남은 자들만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앞당겨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 이방 여인, 예수님이 계보에 누가 나옵니까? 이방 여인들 나오죠. 누구? 모함 여자 룻이 들어가고 또 여리고 기생 라합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으로 이방 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앞당겨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쓰신 교회의 이야기.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남은 자 이야기, 그르치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세대에는 지금처럼 성령으로 확실하게 나타내지 않으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그림자와 모형으로 계속 계시하셨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므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모두가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이신 예수는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이 예수를 여러분들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사도들과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의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실감을 잘 안 내시는 분 같은데요.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브리트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다 하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은 함께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릴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계시된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비밀에 붙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로 모형으로 주어졌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완전하게 드러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으며 또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비밀한 계시를 이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너희들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를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그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경천 동지할 사건, 그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 일에 바친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사도 바울에게는 전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이 세상은 그만큼 아는 만큼 가볍게 살다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 기록된 이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계시 받겠다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참 저도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계시 막 떨어지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집회, 금요철화 이런 데 가면은 막 이렇게 다니면서 목사들이 안수해주고 방언 한마디 하고 방언 통역하고 그러면은 그 안수받은 그 사람에게 지금 방금 목사가 통역해준 그 방언은 뭐가 됩니까? 계시가 되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참다 그거 사단의 장난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 완성된 66권이 성경으로 끝난 거예요. 무슨 기도 받으러 다니고 참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과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느님이신 그분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나를 찾으셨고 나와 그분의 사이에 그 어떤 장벽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 그런데 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거 찾게 되는 거예요. 뭐 또 새로운 게 있나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목회 서신에 보면 그런 말세가 되면은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많은 스승을 둔다. 스승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사람이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이 김성수 목사 설교를 AI한테 요약시켜가지고 쫙 올려놨더라고. 야, 참. 로마서를 1강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요약해가지고 AI가 또 요약도 잘해요. 그럼 그거 보면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귀 있는 자들에게만 성경은 진리라니까요. 김성수 아니라 김성수 할아버지가 와도 AI가 어떻게 요약을 해도 그게 진리로 깨닫게 되고 들려주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는 관계에서는 그 관계는 다른 말로 믿음은 오직 성령의 은사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인간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설교자는 다만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키는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손가락. 그러면 그 손가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그 손가락 자꾸 물고 빨고 해봤자 손가락 아무리 요약해도 그게 진리 안 나와요. 참 딱해요. 이 성경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서 읽고 싶은 것만 읽는 사람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대한예수가 전부 다예요. 그렇게 소비자들의 요구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소비자들이 요구를 원하는 것들을 챙겨주는 사람들이 목회에 성공한 대형교회 목사들입니다. 교회 키우는 거는 별거 없어요. 소비자들이, 교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알면 돼요. 그 원하는 거 주면 몰려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면 십자가를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던 사람들도 다 나가죠. 나중에 자기 가족도 만나고 가족들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오늘날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옵니까? 복음 전하면은 수천, 수만 명이 돌 들고 찾아와야 돼요. 교회 다 때려 부수고. 스데반 집사는 설교 한 편하고 돌만 죽었잖아요. 그게 이 아담에게서 난 인간 본성이란 말입니다. 막 듣기 싫어가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손에 돌을 들어야 돼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 살해 의지가 있다니까요. 가인의 그 살해 의지.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예수교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인간들의 욕망이 불붙고 있는 지옥인 것이에요. 오죽하면은
천국, 차등 상급론까지 나온 이런 현실이니까 천국과도 상급이 틀려. 참 어떻게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는지,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나오는지, 그것도 저 총신의 교수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차등상급론 논문이라니까. 근데 그걸 목사들이 보니까 이것만큼 교회 키우는데 좋은 게 없겠다 싶으니까 다 써먹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얼마나 교회에 갖다 바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면은 상급이 다르다. 누구는 100평짜리 맨션에 살고 누구는 오두막집 살고. 이런 참 바울이 들었으면은 이 개 같은 놈들. 그래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이에요. 그런 욕망에 불타는 자들이 영혼을 살아야 되는 그것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함께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이 땅의 종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아니오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오. 우리가 앞에 대문에 보면은 커다란 나무 하나 있죠.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게 어떤 나무냐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그 공중의 새들, 공중의 새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열방을 의미하는 수거예요. 수거. 유대인들이 이 열방 모든 나라들을 공중의 새라고 해요. 천국은 그렇게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것 안에 들어있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그리고 가루 서말 안에 들어있는 누룩. 그렇게 아주 작은 겨자씨 안에 그 수십 미터나 되는 그런 큰 나무가 들어있고 그 나무에는 세계 열방의 성도들이 깃들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천국을 아주 조금 겨자씨만큼 맛보고 있는데 그 천국은 결국 세상 모든 나라를 품을 만큼 엄청나고 풍성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은 아주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 나사렛 목수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전파되었는데 마침내 이제는 전 세계의 천국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하느님 나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완성은 세상 힘의 원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머리수나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나라를 전하는 자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결실하게 되는 밀랄의 원리, 하나의 밀랄의 원리.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렇게 성도들의 죽음, 성도들의 피를 타고 전해지는 복음으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바울에 의해서 오늘날 그의 서신들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전한 그 말씀 끝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밝히는 빛의 아들,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존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바통을 또 다음 세대까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정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리 하기 전에도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비밀을 품에 안고 기다리는 그런 신부들이 되게 하시고 잠들지 않고 깨어 등을 밝히는 그런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